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문학 광장 사경회라는 점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세워진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벽은 성벽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벽을 넘어 성벽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갔느냐? 그 세워가는 원천이 어디에 나왔어요? 말씀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뭐 했다고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이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서기관이라는 의미예요. 서기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성경을 복사를 하잖아요. 기계로 복사해서 성경책을 우려했는데 그 당시엔 복사나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을 뺏겨 쓰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 한 권 뺏겨서 또 한 권 만들고 뺏겨서 또 한 권 만들고, 이걸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 학사들이에요. 그래서 학사는 성경을 이렇게 받아 쓰는, 뺏겨 쓰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이걸 뺏겨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사는 뭐냐면 성경을 정말 기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책을 자기들에게 읽어달라고, 낭독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뭐냐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서 읽게 됩니다. 특별히 회중 앞에 남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남자가 모든 것에 권한이 있지만 여자는 거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인 증언으로도 못 쓰고, 심지어 랍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제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인권을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명자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고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모인 거예요. 모여서 특별히 수문학 광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정말 말씀을 뭐란 거예요? 듣고 읽고 듣고 정말 말씀에 귀 기울인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 아니, 난 믿음이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말씀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데 제일 먼저 뭐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제외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침 묵상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뭘 해야 돼요? 듣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선 뭐가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고 정말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요청을 백성들이 먼저 했죠. 이 사람들이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보급이 됐어요. 한국교회. 한국교회 보급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 묵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 말씀 사경회 같은 걸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사경회를 한다. 그건 뭐 3박 4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그 당시에 농사 지을 때니까 농한기 때 했었겠죠. 농한기 때 집에서 솥을 가져와서 밥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뭐예요? 열심들이 있었던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런 거. 성벽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공동체를. 근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급함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내게 부족하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 왜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스크바에 한 극장이 있었어요. 이 극장에서 어떤 연극이 상영이 되고 있었냐면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연극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이 연극은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허무맹랑함, 기독교의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이죠. 그래서 이 연극의 주인공이 예수인데 예수의 역할을 하는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는 미남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예수를 맡는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 역이 사실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한 역이고 사회주의 국가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역할을 다 하기 싫어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역할을 맡았던 이유는 한 가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연극이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예수 역할을 맡았는데 연극을 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예수 역할을 맡아서 하는데 갑자기 연극을 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 눈물이 왜 흘렀냐면 그 연극 대사 중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상수훈을 낭독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흐른 거예요.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너무 깊이 다가와요. 여러분 기독교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연극입니다. 그런데 그 연극에서 배우를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도 말씀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그날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는 그 회복 지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향한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을 떼놓고는 우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져야 돼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때문이.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말씀을 난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와 갈급함이 있는지, 정말 없다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갈급하게, 정말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면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순장이고 정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더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갈급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